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4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길러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찬양하고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복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듣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 상징이란 곧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수로 만든 뱀이었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하였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백성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수로 장대 위에 높이 뱀을 만들어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누구든지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표상한 이런 역사적인 예언이라고 하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죽음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픔이나 슬픔이나 온갖 삶의 모든 질고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철로역정에서 그 주인공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집을 떠나 방랑하고 방황하면서 어딘가로 향해 가지 않아요. 산을 넘고 또 들을 지나고요. 물을 건너고요. 그리하여 고독한 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천대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길을 다 뚫고 가서 끝내 선 것이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무거운 짐이 탁 하고 풀려나고 그는 비로소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장로교와 그 밖에 많은 교단에서 선택하는 물을 이렇게 세례기에 있는 물을 찍어서 머리에 한 번, 두 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선포하는 그런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강이나 혹은 어떤 이 모아놓은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본래는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했던 세례는 초대교회가 했던 세례는 이와 같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약식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전혀 탈색되고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는 두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 수면으로 내려가는 것과 물 수면 위를 올라오는 두 가지 동작이죠. 바로 그와 같이 물 수면으로 들어가면 그는
이전에 죄와 지난날의 그 과오와 슬픔으로부터 죽고 그 육신으로부터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상징이고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육신이 죽고 이전의 지난날의 그 삶이 죽고 새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상징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세례를 받기만 하면 다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그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씻음과 보혈의 능력으로서 날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물세례란 그런 점에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완벽하지는 채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의 그 그림자 역할은 해주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참 주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와 같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이 깊이 이제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우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 죄의 삶이 죽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장사된 그런 모습으로 물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또 물에서 올라와 이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그 부활의 길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은 우리도 이와 같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신이 죽고 자아가 죽고 거짓된 욕망이 죽고 죄의 삶이 죽고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례의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송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도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선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신비함을 우리가 가지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단체 생활이거나 혹은 어떤 가정생활의 연장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육신이 날마다 죽고 영이 새로 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이제 깨닫고 감사드리는 그런 삶의 연장이고 연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세례기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쓰고 또 감리교에서도 사용하는 그 세례기를 보면 이와 같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각이 왜 굳이 팔각인가? 동그란 이렇게 원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각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팔각이에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7일에다가 하루를 더하여 8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첫 창조 때의 그런 육신의 그 모습이 이제 두 번째 창조, 새 창조의 첫날로 이제 오늘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팔각이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세례를 통하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세례를 계속 반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받는 세례가 진짜니까 다시 받으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씀은 아니죠. 세례는 단 한 번만 받게 되어 있고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든지 개신교라면 그리고 말씀대로 있는 그런 건강한 복음적인 교단이라면 다 인정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도 세례도 결국 다 인정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옛날 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끝났던 옛날 그 얘기 가지고 우리 현재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새로 닥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런 삶의 질곡에 대하여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죽고 사는 것이죠. 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물 아래 들어가 십자가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죽으심의 부활에 참여하여 일어나는 이 삶이 날마다 계속하여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므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지나간 나의 나, 죄된 나, 그리고 온갖 그 부정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지고 부활하여 주께서 주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입어 날마다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